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유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과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요, 소망하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억지로 지연자 안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 삶이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핵심적인 말을, 자신이 하고 싶은 단 한 가지의 말을 한 절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그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요, 힘주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싸우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그분께 사랑으로 반응하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너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사랑으로 반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쉬우세요? 쉽지는 않아요. 이스라엘도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도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정리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사실 수없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신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한 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의 삶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럴 거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치 않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낸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만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요, 이 세상은 모두 죽음으로 물들었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이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담의 선택, 아담의 잘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낸 그 결과가요, 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해 있습니다. 죽음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아직도 우리가 이 죄와 죽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아직도 이 구원을 우리가 완전히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옛 습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참 힘들고, 우리가 익숙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상태, 구원받지 않는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고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그저 들러리로 여기고 나를 조금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낸 이 세상은요 이미 망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애써서 바꿀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도 자멸할 뿐이지 그것이 바뀌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선하신 뜻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신실함으로 그 일들을 해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요 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져요. 하나님 안에 가면 축복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밖으로 가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좀 어려워져요.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이미 임한 진노 가운데 그 진노가 너희에게까지 미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진노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길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는 자들은 이 진노를 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이겁니다. 세상은 이미 망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이 좀 제가 이번 주에 다녀온 그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20, 30대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한 30, 40대, 50대가 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인간의 그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살면서 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인간은 답이 없구나. 인간은 완전히 망하게 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그의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저주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죽음을 맛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다시 여셨어요. 이 성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모든 이 땅의 백성들 이 저주를 받았는데 내가 구원의 길을 열었고 너는 내 뒤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시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는
정신없는 짓은 없어요. 오물에, 똥물에 좀 저급한 용어지만 똥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던 사람이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한 물에 깨끗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깨끗하게 되어진 자가 다시 우물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그 똥물에 빠진, 우물에 빠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밧줄을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물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 다 경험하세요. 심지어 죽음까지, 우리가 겪어야 될 죽음까지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분이 앉으실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히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오물 있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지길 늘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유일한 승리의 대안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가 잡아야 될 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는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